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 2016년도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 드라마는 아니고요, 미국 드라마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걸 보게 되는데, 도망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90년대일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보면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망자라고 해리슨 포드 나오고 그 아내를 죽인 누명,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하고 그 뒤를 쫓는 형사 토니 리 존스라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형사가 있습니다. 그 도망자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도망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스릴 넘치는 도망하는 자와 그리고 쫓는 자의 그 스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구경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한자 차이지만, 기라는 쫓는 사람, 쫓기는 사람에서 한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 생명을 취하려고, 누군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쫓기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이죠. 쫓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그 전에 보면 사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 24장 4절부터 1절부터 진행되는 것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쫓는 사람은 정말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지만 쫓기는 사람은 불안감, 공포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7절까지, 아니 1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보는 것까지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사울은 다윗을 쫓으면서 뭔가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염서 바위라는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이제 용변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내 쪽에서 안쪽에서 그런 충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이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그렇게 쫓으려고 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순간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 잘 됐구나. 이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이제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24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동굴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사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하들은 죽입시다. 이 순간에 죽입시다. 그때 상황 가운데는 사울은 이미 민심이 다 사울로 떠나 있었고 다윗에게 갔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에 동굴에 온 소변을 보러 온 그 사울을 죽이면 완전히 뒤세가 바뀌면서 바깥에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윗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부하들은 죽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 개그 콘서트가 있는데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정남. TV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애정남이라고 있는데 애정남이라는 뜻은 뭐냐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애정남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정남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정해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정리해주는 남자가 애정남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애를 키우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당연히 애를 키우는 거는 이제 그 육아는 여자가 돕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예전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예전. 지금은 그랬다간 쬐깨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육아를 돕는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애정남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돕느냐? 상체는 엄마가 돕는다. 상체는 엄마가 돌본다. 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체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본다. 이제 애정남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애정남이 이런 경우에 등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새벽에 아이가 자다 이제 깹니다. 깨면 이제 한 10개월 동안은 이제 남편이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막 돌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딱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종알종알거리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알종알거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때는 누가 하느냐? 그 입으로 찾는 사람이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하고 아빠를 찾으면 아빠가 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이게 발음이 아직 말하니까 정확하지 못하니까 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빠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는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애매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애정남이 딱 나와서 그럴 때는 그 아이하고 가장 닮은꼴인 사람이 가서 애를 돌본다. 이렇게 결정해 주는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하들은 죽입시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이것이 아닌데 고민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를 결정했을 때 다윗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민은 굉장히 간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합니다. 첫째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상황과 판단과 감정과 내 지식과 이런 것으로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그것은 이거야 라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들어왔는데 그는 고민을 하면서 사울의 옷자락 한 구퉁이를 잘라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준비된 자, 마음을 준비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내가 사울을 죽일 생각은 못하지만 그 구퉁이를 잘라낸 것보다도 마음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미 성경에 마음이 준비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이제 이세의 자녀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엘리압 형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건실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외모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건장하고 뭔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순간에 이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늘 이름이 걸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에. 다윗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엘리압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윗은 그 이세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로서 양치는 자로서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를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봤던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다윗은 마음이 준비된 자로서 그런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쓰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준비된 자를 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신 하나님, 그러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은 또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이제 마음이 준비되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도 마음이 씁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자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 그 사울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그 사울을 내가 그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명하시지 않으면, 다윗을 통해서 그 사울을 죽여라고 명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씀의 순종함에 있는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는 바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순종하기에, 그 말씀 순종에 따르기에 그것을 나에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는 마음 가운데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정하십니다. 우리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내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때를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는 어떤 자이냐,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순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과정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왕의 어떤 왕자로서 40년간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훌륭한 리더십이 됐던 것은 왕자의 모습보다는 그 이후에 40년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장인 이드로의 장에 양치기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로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섭리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주권과 섭리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그를 위대한 리더자로,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모세로 기억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되 그 순종 가운데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보면 나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미국 땅에 밟으면서 그 미국 땅의 생활,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과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들한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 내 가운데 있는 가족의 생활들, 내 이익관의 생활들, 나를 포틀랜드 이곳으로 보내줬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속에 있어 있는 과정이 있기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과정이 이게 뭐야? 나는 이럴 수 없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쫓기면서 목숨을 잃을까 하고 쫓기는 그 절박한 순간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가운데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 남의 집 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결국 30세 13년이라는 세월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가 하나님께 늘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요셉 그 옆에 항상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그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결국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똑똑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통찰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 놀라운 과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지금 저희 안에 있습니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것은 아닌데, 난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정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함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선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요셉을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뭔가 그 편애했던 모습 속에서 형제들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그것을 잘 과정 가운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았죠, 동생을.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형들을,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이 막 시기하고 내다 팔고 이런 가운데서도, 또 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뜻을 생각하기에 그것을 바로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말씀 안에 기초가 있고, 말씀 안에,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참고 이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순영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그것을, 뜻을 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은 동고를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다윗은 이제 그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나무라며 절대 사울을 공격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부하들이 할 수도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향해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볼일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 뒤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의 책임 있는 행동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하이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왕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사울아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 사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은 종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러면서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제 9절과 10절 이렇게 또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가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그에게 멀리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을 해치려고 다윗 왕이시오. 왜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만 자꾸 기울이십니까?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 왕을 향해서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될 때는, 확신해질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히 그 사울에게 얘기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도움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는 선을 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선을 택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택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선택했을 때, 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책임 있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생각한다면,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담대함의 행동을 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에스더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면서 그가 나올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선택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이 기로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입술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그가 외치면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 가운데 구하는데 정말 책임 있고 담대함의 행동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확신이 됐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면 구하되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녔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분명히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왕이 잘못된 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름 부은 왕, 그 왕을 내가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원수가 된 그 자를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것, 용서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인간적인 공평함을 넘어서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다. 용서란 그렇게 표현하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너희가 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용서함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사실,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행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해고 저럴 때는 해고 내가 상한 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씩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없는 것은 아직도 내 가운데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것을 용서할까? 아는데, 저도 압니다,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용서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내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만이 그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내가 그 용서 받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만 되는 의지적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로마서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산 자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 무엇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내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번째로는 용서할 자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군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면제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용서받았던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결단이 그 용서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뜻 가운데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꽉 얽혀서 풀려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여주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사무엘상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맡기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누구를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데,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신경 씁니까?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포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기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맡긴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맡기죠?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행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신뢰함 속에서 나오는 기도죠.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요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특세를 우리가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응답하시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제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완전성, 목적, 약속에는 불변하시지만 그러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알았을 때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가 중보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가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내 이름을, 이 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간절한 중보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그게 통곡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15년을 연장해 줬던 사실. 요나가 가지 말아야 될, 그가 니느웨로 갔을 때, 그가 회개로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켰던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맡김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그 기도를 너희들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신뢰하며 맡길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때를 기다리며 나의 삶이 좀 어떻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들이 좀 어떻게 다 화평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문제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뜻을 향해서 구합니다. 그 뜻을 향해서 행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로만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며 진정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2016년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처럼 나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구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르시잖아. 그러면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